안녕하세요. 7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재 목사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늘 구역 예배 인도하시느라 그리고 구역원들 살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구역 공과는요, 26과 말씀을 붙잡는 교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먼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송구절 있습니다. 암송구절도 사전에 우리 구역원들에게 공유하셔가지고 함께 암송하고 구역 예배를 시작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요점 보겠습니다. 요점은 재림에 대한 오해를 풀고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굳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요점이고요. 이 요점이 먼저 우리 구역장님들 머리와 마음에 각인되어 있어야지 이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 옆길로 새지 않고 본문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할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2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은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핍박과 그리고 환란 가운데서도 아주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은 종말에 관해서는 잘못된 거짓 사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상이냐면요. 굉장히 급진적인 종말론이 들어오면서 언제 종말을 맞이할 수 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부정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이렇게 종말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것을 교정하고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이 후서의 서신을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씀인데요. 이 답은요, 성령을 가리킨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종말론이 잘못 자리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게으르고 때로는 방탕하게 생활을 낭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는요, 단지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의 삶을 혐오하거나 방관하라고 가르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날까지 부지런히 성실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던 종말론의 심각한 오해를 이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새 출발 속에서 새 생활이 성도에게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주어졌듯이 성화의 삶, 즉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계획하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그 거룩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을 이루고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성화로 그 믿음의 증표를 나타내면서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에 적어져 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이 성령의 새 생활이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을 방탕하게 살거나 무의미하게 사는 것은 성도로서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나에게 거룩한 삶이 있습니까? 거룩한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표로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주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 어떻게 내 삶이 달라졌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하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 가족들, 우리가 종말의 때는 알지 모르지만은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는 종말을 기다리면서 방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을 이루고 완성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과 믿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먼저 우리 구역장님의 그 달라진 부분을 나눠주시면서 구역원들의 변화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변화해야 될 부분까지 함께 나눠주시고 또 각자의 적용점을 찾아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사실, 내가 행하고 내 의지로 실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면 2번 질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 전통을 지키는 필수적인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정보를 바라보면서 거룩을 이뤄갈 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는 겁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의 핍박과 조롱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부정하고 싶거나 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경향성이 삶에 나타날 위험이 다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믿음을 지킬 때 어떠한 태도를 하라고 합니까?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란이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즉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결은요, 너무나 거세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나를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밀치는 것이 세상이라는 물결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차라리 밀려버리고 싶습니다. 왜요? 너무나 힘겨우니까, 너무나 두려우니까, 너무나 막막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확신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세요. 죽음이 늘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교회를 떠났습니까? 물론 흩어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흩어져서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장들이 지금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떠나고 있는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영혼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변치 않고 신실한 모습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나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그 환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서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우상들, 그 장애물들을 한번 말씀으로 이겨보시고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굳건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 즉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보충 설명에 나와 있듯이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혈통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른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희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충분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희생하시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 확증하신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들로, 특히나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새 생활과 새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효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무슨 효력이요? 내 삶을 실제적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효력과 능력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1번 질문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처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입이 달달할 때, 내 배가 부부를 때, 배부를 때, 내 등이 따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헐벗고 춥고 박해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구역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를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신앙과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교회로서 어떠한 교회로 어, 성장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지 이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밀려가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는 우리 원주중부교회 모든 구역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